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방금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 혹시 2초 만에 까먹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듣고 막 반갑게 인사를 통성명을 하고 뒤돌아서면서 순간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후버만 박사가 여러분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여러분 무언가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기억하려면 뇌는 기억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자극이 필요하답니다. 자극.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요. 뭔가를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왜요? 외울 게 많거든요. 공부할 게 많고 기억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뭔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차분하기보다 뭔가 좀 흥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 흥분이라는 얘기는 뭐 정신없이 흥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몰입해서 뭔가 집중력을 쫙 가지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냐면 공부하기 전에 막 명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명상의 시간 쫙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후버만 박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옛날 중세 시대 때 갑옷 입고 막 기사들이 싸우던 그 중세 시대 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렇게 그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방법이에요.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훈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친 그 즉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배운 아이를 집어서 물에다가 던진대요. 강물에 던져버린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후버만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중세 시대 때 썼던 방법이 매우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지금의 뇌 과학적인 원리로 살펴보면은요. 뭔가를 가르친 다음에 강물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 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사실에 근접해 있고 기반을 둔 방법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왜요? 밝혀진 사실은 이러합니다. 무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명상하고 집중 이게 아니라 이 뇌 속에 있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수치를 확 끌어올리면 매우 기억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익힌 그 즉시 기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 직후에 아드레날린의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는데 갑자기 나를 집어가지고 물에다 던지면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아드레날린 수치가 그냥 확 올라가면서 방금 그 내가 암기했던 그것, 배웠던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히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는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건데 평생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나한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내 안에 아드레날린 수치를 확 끌어올리면서 내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어떤 정보, 잊지 못할 추억, 잊지 못할 지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원래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좀 전성적으로 잘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고 젊었을 땐 제가 아주 기억력이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조금 젊었을 때는 저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저도 막 그 영어책을 쫙 읽으면요 다 그냥 외워버렸어요. 쫙 외워버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번 봐도 돌아서면 까먹고. 근데 여러분 젊어서는
잘 기억을 했지만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나빠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젊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젊어서 기억력이 좋든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든 원래부터 잘 기억하는 사람이든 천성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오늘 이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제 인생을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봤더니 뭐 이렇게 죽을 뻔한 적이 많았는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과거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기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필연적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요, 우리 안에 용기가 가득했는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용기는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 가득하게 됩니까?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사택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 길에 읍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교회로 오는 길에 저 읍 주변에 어떤 그 길에 인도에서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신, 서 계시더라고요, 길에. 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서 계시는데 차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까워지는데 그게 사실은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걷는 거였어요. 근데 지팡이를 쥐시고 아마 걸음이 매우 거동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총총걸음으로 거의 제자리에 있다시피 하는데도 그 걸음을 내디면서,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조금씩 앞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분을 이렇게 이제 순간 지나쳐 갔지만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도 젊었을 때는 힘차게 내 걸음을 내디던 분이실 텐데 이제 나이를 드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총총 걸음을 걸으면서, 야, 내가 저분에게 있어서는 저 걸음을 걸으시면서 야,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저분의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자 혹은 두려움이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우려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는 회상이 아니라 기억은 현재의 믿음을 살리는 영적인 작용이에요. 단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나 내가 배운 어떤 지식들, 학문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뇌과학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수치가 확 올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살려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믿음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과거의 일을 되살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살린 사람들. 그게 뭘 말하냐면 기억이 믿음을 살리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도록 승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인데, 다윗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오늘 34절에서 37절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은 골리앗,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 군사들, 백성들은 지금 발발발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혼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도와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체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되살려서 그 지금 현재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에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은 지금 생긴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생긴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그 사건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다시 불붙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은요, 모세입니다. 모세.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기억함으로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한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간을 정탐을 하게 한 다음에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진격해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전면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두려워 떱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9,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너희보다 누가 먼저 간대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요. 어이구, 무서워서 저기로 어떻게 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하라. 현재의 그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인데요. 예,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신명기 7장 18, 19절입니다.
자, 말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과거의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현재의 믿음으로 되살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특히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참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이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위기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그분은 사도 바울이니까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향해서 귀를 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과거형으로 건지셨고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사망 속에서 건지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도우심과 또 미래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도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도 내 곁에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께서 나를 모든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과거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살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는 그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다윗, 모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억입니다. 그냥 기억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이에요. 이처럼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셔서 지금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일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되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억, 믿음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펼치신 과거의 구원, 그것도 옛날 수십 년 전의 기억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그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11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서 블레셋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다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한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과거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승리를 주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요나단은요,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서 블레셋의 그 진영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진영들을 무너뜨리고, 그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진격!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자 그 블레셋이 완전히 혼미백산해서 큰 패배를 당했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과거의 믿음을 되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요, 제 믿음이 조금 연약해서요 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간의 패역함이며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며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이제 자라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많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도록 격려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격려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격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불어 그를 향한 책임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잃지 않고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격려함으로만 채우려고 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일을, 그 은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그 문제들 앞에서, 내 현실의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나누어준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태복음 5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또 다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굶주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32, 33절에서 이 무리를 먹이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아니 대체 어디서 이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떡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과거 얼마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지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실수예요. 한 번 경험하고도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기적의 일을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그 주님을 자기가 눈앞에 두고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니까 16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예수님 귀에 안 들리게 하려고 자기네들끼리 돌아 앉아서 수근수근 자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야,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저런 말씀하시는 건가? 라며 제자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크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억하지 못해서 반복하는 실수나 반복하는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 중 우리가 지금 다시 되살려야 할 그 기억, 믿음의 기억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들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혹 설령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믿음이 정말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과거에 제가 붙들 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건들이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기록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나갈 때에 오늘 모세가 다윗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 응답하심의 역사들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억함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모세는 기억하여 백성들을 이끌었고 바울은 기억하여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하여 두려움에 무너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복되는 그 기적 속에서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그 은혜와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말씀들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억하여 그때의 사건과 기적과 은혜들이 지금의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확신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오늘 나의 믿음을 살리고 믿음이 곧 승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과거의 일들을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살려내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